오늘부터 몇 주간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리더십 체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력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육상 경기에서 계주 경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입니다. 이 바톤 터치가 잘 돼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바톤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그 경기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체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보시면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간 목회를 잘 마치고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잘 순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못할 때 교회가 큰 진통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리더십 체인지가 잘 된 교회를 보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지만 침체할 수도 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리더십이 중요하고 또 후계자가 중요합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뒷받침함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상승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처음에 상승장군, 상승부대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청년 때 위로 상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자는 항상 상자에 이길 승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싸우면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33번 싸워서 33번 이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범죄한 것 이후로 한번 패전하죠. 그러나 다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종합하면 승리로 포함한다면 33전 33승입니다. 우리 역사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23전 23승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나 또한 이러한 이순신과 같은 상승장군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은 같이 보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34장의 주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마치고 모세오경이 마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는 역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신명기 마지막의 말씀, 또 여호수아의 첫 부분에 모세의 죽음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후계자로 세움받는다 하는 게 바로 오늘 1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져냈다,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 우리 민족도 일제치하에 36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노예 생활했다고 하니 얼마나 고충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든 연단을 다 받았고, 뿐만 아니라 광야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 얼마나 참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잘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13년 동안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 이 13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그는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10수년 동안 창을 던지면 2번 피했다 그랬습니다. 또 집에서 잠자는데 자객이 침투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줄 타고 창문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광야로 황무지로 돌아다니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나중에 600명이 아둘람에서 굴 속에서 피신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망명지에서도 골리앗의 원수를 갚자고 하는 그 가드 왕 신하들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또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간신히 살아나고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으니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많은 연단, 모세도 요셉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모세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사역을 하는 동안 문제가 터지면 돌을 들고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모세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같이 죽을 고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속에서 큰 연단을 받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 하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은 다 연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골,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곤궁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하며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하여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맹자의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묵묵히 수종자로 잘 비서 역할, 오늘로 말하면 수종자는 비서실장으로 보면 됩니다. 비서 역할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좋은 리더는 반드시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뭡니까? 지도자. 팔로워는 뭡니까? 따르는 자, 제자.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합니까?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좋은 팔로워십, 좋은 팔로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가장 좋은 모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라고 모세 근접해서, 사람이란 좀 떨어져 있으면 다 좋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나쁜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혈기가 없었습니까? 모세 혈기도 있었고, 모세가 실수할 때도 있고,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점만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을 볼 때에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묵묵히, 여러분 4년도 그렇게 했다면 그분 칭송받아 마땅하네. 4년이 아니라 40년을 말없이 묵묵히 모세를 따르고 비서 역할을 묵묵히 했다는 것은 저는 여호수아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본받을 점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는 네가 후계자다 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참 불안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모세가 시키는 것만 따르면 돼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 불안해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하는 것 같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고 주의 종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잘 이끌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또 아말렉과 같은 악한 무리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돌교회 당회장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재직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공동회의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53년 동안 하나님이 흰돌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부족한 종에 이르기까지 4대째 목사님들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하는 하나님, 뒤에 하는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입하십시오. 하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모세는 죽었고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전쟁을 앞두고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전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군량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쟁사를 보면요, 숫자 많은 군대가 100%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의 군대로 많은 다수의 군대를 이긴 예가 시저라든지 카이사르 또 알렉산더라든지 무수히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23전 23승을 거두었던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배가 12척입니까? 13척입니까? 다 원균 장군이 다 패전하고 다 전사하고 남아있는 배를 끌어모아 보니까 12척 남았는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그 군사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고 이 정신훈화가 얼마나 정말 그 수병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물론 이제 전략도 좋았습니다.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물살이 빠른 걸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물살을 이용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려움 없이 이제 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죽고자 하고 싸웠더니 12척으로 133척에 정말 그 외선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고, 그때 이후로 이제 완전히 해상권이 장악되니까 임진왜란이, 일본군이, 왜군이 이제는 침체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차이점은 이순신 장군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얼마나 참, 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담대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너무 잘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자막이 없는데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아는 분들 한번 암송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상하게도 평안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상하게도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으로 표현하면,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 능력이 무한대잖아요. 무궁무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차등이 있죠. 뭐 1의 능력이 있는 사람 10의 100의 능력 이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가 1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1인데 1 플러스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예요.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100이라고 할지라도 100 마이너스 하나님 빠지고 100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 사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무한대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상반기 동안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모든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 삼고 있는 것, 온전한 예배 회복, 전도 열정 회복, 그리고 목양 사역, 양떼 형편 잘 살피는 사역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자를 사용해서 하시고 장로님을 사용해서 하시고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권찰님, 교사분들, 찬양대 찬양팀 모든 hin돌 성도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우리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든든해요.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수아가 말씀 중심, 이 말씀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은 같이 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을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또 어떤 환경을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철학 사상, 정치 사상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문화와 철학과 정치 다 초월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끝까지 나아가면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장로교에 12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신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철학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사고를 당할 때 항상 역비행,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역비행 묘기를 부리잖아요. 역비행하는데 그때 실수로 바다를 나르는데 바다가 하늘로 보이니까 그냥 고도를 높이면 빠져나갈 틈도 없이 그냥 바다에 이렇게 박혀서 큰 사고 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교관은 항상 강조하기를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전혀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 우리에게 정확무한 법칙,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승장군 여호수아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 자, 영적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영적 리더는 남을 이끌기 전에 먼저 섬기는 훈련 잘 받은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영적 리더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합시다. 세 번째 영적 리더는 말씀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